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 종족의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므낫세 자손의 수령들이 나와서 지휘관들 앞에서 말합니다. 2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여호와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는 표현을 2번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를 뽑아서 기업의 땅을 주신 것과 슬로브앗의 기업을 딸들에게 준 것을 같은 의미로 말하고 있어요. 결국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이 주신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죠. 슬로브앗의 딸들이 받은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므낫세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인데 만약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아내가 된다면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해 주신 그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년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희년은 7년마다 오는 안식년이 7번째 되는 해를 말해요. 49년이 지나고 50년이 될 때에는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안식년이 땅의 안식을 위해서 지키는 거라면 희년은 땅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자유를 주어서 안식을 누리게 하는 해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이때에 기업도 다시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으로 지파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혹시 살다가 여유치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땅을 팔게 되었다면 이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 형제들이
대신 그 값을 치르고 기업을 찾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되찾아올 이 재정적인 여유가 자신과 모든 주변인에게 없다면 희년이 되는 해에 본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이것은 레위기 25장 28절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50년은 한 세대죠. 한 세대에 이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사정이 있어도 다음 세대에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파가 이 경제 구조 속에서 공평하고 평등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이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보존하게 하신 것에는 이러한 기능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토지를 영구히 파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를 아예 영구히 파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이 주신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은 함께 거하시기 위한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그리고 가나안 땅을 보존하기 위한 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이 오늘 본문 앞장에서도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에서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원주민을 몰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몰아내는 것은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헐어버리는 일도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땅으로 일구어가며 살아낼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또 35장 9절에서 34절에서는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우리는 도피성에 대한 묵상을 했는데요. 도피성에 대한 이 가르침을 주신 이유를 33절과 34절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33장이 이 시작의 시점에서 가나안 원주민에 대한 것이었다면 35장 도피성은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지해야 할 내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이들은 그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희년과 도피성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 사는 것은 이 실수와 실패를 경험한 자에게도 자비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이 살만 나는 일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런 이해를 가지고 므낫세 지파들이 제시한 의견을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주신 기업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희년이 되어도 이 슬로보앗 딸들에게 주어진 므낫세 지파의 기업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예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습니다.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결혼에 대한 명령을 하십니다. 마음대로 시집가도 좋지만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 것을 명령하세요. 그러면 므낫세 지파가 기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이들의 순종으로 므낫세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의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그 땅을 보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전은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보전하기 위해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슬로보앗의 딸들은 기업을 보전하기 위해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보전하기 위해 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들이 더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을 모두 몰아내고 또 살아가면서 피로 그 땅을 더럽히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계실 만한 땅답게 거룩함을 유지하며 그 땅을 보존해야 합니다. 또 나에게 주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기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사용해서라도 때로는 물질적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이 희년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 보존을 위해서 이 자발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권리를 제한하는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기도 합니다. 또 보존을 위해서 거룩의 상태를 유지할 예정이며 또 어떤 이는 자신의 재산을 동원하기도 하고 물질적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자신과 공동체 하나님의 기업 보존을 위해서 힘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을 보존하기 위해 애쓰는 일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힘쓰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 그의 통치 안에 들어가기 위해 하고 있는 그리고 해야 할 이 노력과 열심이 우리들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유지되는 것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권리를 우선순위에서 이 뒤로 배치하기도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없다고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적극적으로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이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는 것에 힘쓰면서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사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공의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나아가고 순종하고 유지하는 그리고 때로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은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된 보물과도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헌신과 실천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와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분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분향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것을 위한 헌신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삶 살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늘나라를 향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